선지자 걸리는 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 대해서 11조와 기념책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의 제단 부패와 2장의 제사장 부패로 이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될 종은 마땅한 예비를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련 중에 의로운 세살들이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으므로 제레미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이제 참으로 세상에 없는 복을 받을 게도 되고 또 이제는 세상에 없던 저주를 받는 시간도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림주를 영접하는 일인데 모든 성경에 이전에 구약의 끝에 마지막으로 재림주를 어떻게 해야 심판주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인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 죄과를 떠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주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고 초림주는 자범죄만 해결받으면 영혼권을 받게 돼서 이제는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재림주가 올 때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 변론의 종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로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새로운 제단은 스가랴 4장이 되어서 순금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새로운 종은 스가랴 3장과 4장의 순의 종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계시록 1장과 2장, 3장, 그리고 11장에 보면 첫대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중점으로 변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전환교회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합당한 자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겠죠.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이 말이니 그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인간에게 메시아가 올 거를 말씀한 것이죠.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이 오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초림의 주로 오셨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미리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침례 요한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알파적인 역사고 오메가적인 역사는 결국은 재림의 주가 올 때 누가 이제는 그것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다시 연자가 나타난다. 기록 10장 11절에 나왔다는데 이것은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됩니다. 물론 그 14만 4천 명의 길 종의 성부적인 종이 중요하겠죠. 그게 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감람나무 두 가지라 금기름을 내는 종이다.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나타낼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가 나타나는 날이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많은 탈선된 교회라 이방 종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기네 단체만이
복받을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 하느님께서 인정하는 단체인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에 기록하는 이 사명자, 특별수의 사명자가 나오는 제단이라고 못 박아놨거든요. 그게 바로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는 첫 대개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과 이 인간의 학설이 아니고 성경 본문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쟤네들을 영접하려면 상대의 비밀이 다 이 땅에 정해져서 다시 안에 사명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른 천사의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인마린 14만 4천 명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14만 4천 명이 일으킬 종의 역사를 중심으로 변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마지막에 진리의 신분의 다름질을 진종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판같은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1300년의 시작이고 이것이 인마린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일들로 이제 되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들을 네 앞에 앞서 보내서 그래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예비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엘리야 같은 종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시절에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왔다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침례요한이거든요. 그는 이제 초림의 주가 올 때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재림의 주가 올 때 다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아까 했듯이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다름질을 지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2절입니다. 그 임하는 날은 그가 능이다며 그에 나타나는 때 누군 능이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회복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주의 임하는 날은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미리 죄악을 청산하는 자들 빤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신노 심판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나 인간의 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미리 죄악을 청산하는 과정을 여기 보면 뭐라 그랬나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호소하고 기도할 때 예배 볼 때 이 죄악이 소멸되는 은혜가 내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1300만의 역사입니다. 이 날들을 얘기한 건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다. 이거는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런 역사를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죄를 영접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줄 거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 바로 완전면의 마지막 결론을 듣고 순종할 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오 그랬죠. 이게 이제 새 시대의 축복, 에덴 동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뜻했거든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게 이제 진율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이가 올 때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족적인 천멸로 완전한 영원한 저주의 멸망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3절에도 설명하시죠.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여 깨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는데 영계 싸움이 극도로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마귀 세력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는 참다운 종들이 나오지 못하러 가는 거죠. 여기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시련을 겪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시련 중에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가를 소멸시켜주고 하나님 인정받는 속에서 의로운 제사를 회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의 끝날에 모든 교회가 속화되고 복화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신령한 교회가 나타나는 데서는 깨끗게 하는 이런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의 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고 이제는 원죄와 저문도 해결받아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4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제 신령한 것을 이제 드리는 영과 질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는데 아는 것으로 예배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상달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제레미저가 올 때는 또 마찬가지죠.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시대적인 진리를 듣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 새로운 의로운 제단, 의로운 교회, 의로운 종을 세워서 제레미를 영접하는 이런 일이 시작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며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는 자들에게 속게 증거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이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 중에서 거룩한 생활 중에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복받는 것이고 악한 생활을 해드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련 끝에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인정받는 종들이 남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차비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경건치 않은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제사는 이제 결국은 예언된 것은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가 어디로 오셨다 했습니까? 일곱 금토대 사이에 온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주님이 재림의 주가 나타날 제단을 뜻했는데 그것이 순금등대 첫대교회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결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얼주 날부터 너희가 나의 구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이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하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간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을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온 세상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해져 갖고 이제는 11조와 헌물도 안 드리고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죠. 이걸 많이 이제 분란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잘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11조와 예물을 지키는 것은
율법 시대로 들어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사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하고는 새로운 에덴 동산 회복된 시대에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엄정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학설로 지금 이론으로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11조 헌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된 것은 새 시대에 들어가는 약속의 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사하면 감사할 줄도 아는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헌물이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제 뒤에 보면 이런 자들이 이제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들 11월 12장 23절에 보면 이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있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하나님 14만 4천 명의 변성만 나오는 제단과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결론낼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변론 내용을 자세히 아시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관련 성격을 다 찾아서 변론해 놨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권을 받고 못 받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계명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지 않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마음으로 그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술을 빼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겸손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여 하느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시련만 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경을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아무 일이 없이 형통하여 부경을 하려는 것은 오히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련 중에 어려운 삶을 살지만 시련 중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는 자들이 오히려 복 받는 일인데 그 복은 새 시대의 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시대를 원망불평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망하는 길인 것을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그랬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제 많다 이거죠. 예, 속화되고 부패된 교권과 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로 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 아시죠? 이제 참된 신앙을 갖고 말씀에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대화 나누는 중에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는 자들은 특별 소유로 삶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마진 14만 4점의 변성들을 뜻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회개해서 우리 주님의 구세를 영접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중생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인간들의 참된 종들은 기념책에 특별 소유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되는 자들인데 이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된다. 근데 그거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말이라는데
하늘 만을 여기는 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겠죠. 이걸 여러분이 또 엄중히 받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자들의 참된 믿음의 그 단체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고 10장 23절에 하늘의 일관 장로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했죠. 여기 이제 인마디 14만 4천 명의 변호사가 나오는 교회다. 이것이 첫대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대접하라느냐? 17절 18절이죠. 망군하고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진노 날에 특별 소유를 삼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말이 10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주의 종이 됐던 거지만은 인간의 죄를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의 은혜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한일의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특별히 뽑아내서 쓰는데 이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들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영은 구원의 복이 아니고 특별한 영혼간의 구원으로 순교자 동물의 인정받아서 쇠쇠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의 이제 사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이제 말라기 4장 1절 3절에 나오죠. 망군의 오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게가 될 것이며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한 자야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티로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찢으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이때 죄와 같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극렬한 풀문보 같은 날이 온다 그랬죠. 악인과 죄인이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럴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다. 말씀에 비치 나와서 이제는 온전한 몸으로 개조시켜 주시고 완전한 또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입맞게 하시고 원자자분들에게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함없지 않은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나타날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다시 안의 삶을 감당하는 지혜패가 등가대로 청량하는 역사로게 전산멸대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혼이 또 돼 있죠. 모든 이혼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1300년 만에 단지를 지은 종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이제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자부터 해결받게 되고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받게 되고 완전한 몸으로 이제 개조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잠잠의 역사로 나타날 때 아주 이 사람들은 기뻐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 같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런 날들이 이제 참된 소망으로 복받을 자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할 때도 순종하는 자들이 전멸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가정 외에는 롯의 가정도 일부였지만은 전멸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인간 종말에 그런 일이 있는 날이 심판인데 이것은 전설면만 호성들만 지나서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가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면만은 구원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때고 호성년반은 진성의 펼벽해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련이고 환란이고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그 해결치 않은 자와 악인들은 다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걸 간단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일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와 아비의 마음을 너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하느님이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제레미를 영접하게 종을 뜻한 겁니다. 초림해 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했지만은
제네미주 때는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죠. 이게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예언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임마진 시당한 4.0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때 변화성도가 된 가정들은 그전에는 많은 시련과 이런 마귀 참소가 있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합심된 가정으로 세세의 복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허락된 마귀가 나와서 극심한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합심된 가정에 대해서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인간 동물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입맞은 자들에 대한 복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주는 성령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계록 7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선사가 나타나서 우리 종들의 입맞은 집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했는데 입맞은 자가 13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여기 전삼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때 하나님이 참된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오게 황충현한 때 능일세수는 컴이라고 예언된 계로 7장부들의 택한 백성들 예비처로 보호서로 인도하여서 양육받게 하셔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는 것이 인간 동물의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라기 3장 4절에 재미를 영접하게 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종들과 재단이 나올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심판의 날에 이제 재앙과 상관이 없이 이제는 영육권의 구원을 받고 원자자분을 해버려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